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37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 교회로, 또한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하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흩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찬양을 이 찬양할까 94장 할까 고민하다가 94장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김전사가 79장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전도학교를 조금 실제 이제 전도 훈련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하나씩 나누도록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그리고 그 앞 주간에 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유튜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겸손한 중심을 갖고 조회수가 일단 높은 걸 제가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그분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분보다 조회수가 좀 더 높아요. 근데 이분은 좀 어떤 분이냐면 좀 이렇게 딱딱딱딱 말을 조리 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성도들을 그리고 약간 좀 비판적인 어조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뭐 목사님 나오는데 왜 박수를 치냐? 그게 맞는 말이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왜 거기에 박수를 치냐?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그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왜 회중을 보고 기도를 하냐? 사실은 자기가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데 마치 회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굉장한 VIP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부대 안에는 사단장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사단장이 사실은 부대 안에 최고 대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군목들은 기껏해야 계급이 높아봐야 대위나 소령이에요. 그러니 사단장이 오니까 사단장의 행차가 늦었어. 11시 예배인데 11시가 넘어서도 안 와. 그러니까 준비 찬양만 계속 준비 찬양합시다. 그 준비 찬양이 또 어딨냐? 하나님 앞에 무슨 준비를 하냐? 그리고 사단장이 하나님이냐? 왜 사단장에 성령은 와 계시는데 사단장이 안 왔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뭐 그런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 맞는 말씀들이더라고요, 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메시지를 딱 듣고 돌아서서 하루쯤 이틀쯤 그 여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갖춰서 예배하는 거 맞지만 과연 그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볼 때 맞는 거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딱딱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오하열 맞추고 뭔가 규례를 맞추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사실은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외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저절로 이렇게 숙여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성숙해서 나오는 경외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지하면 어쩔 수 없이 무감각합니다. 그러면 무감각한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또 틀렸어도 본인은 무지하고 무감각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향해서 뭐 이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제대로 알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주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틀리게 넣어버리니까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똑같이 배워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배우질 않아요.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가르쳐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참 바보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운동 엘리트든 아니면 지식적 엘리트든 예능 엘리트든 한 분야에만 막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무식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뭐 세계 챔피언을 막 몇 번씩이나 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제 은퇴 이후에 이 사람이 운동밖에 모르니까 다른 거에 무식해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정말 그 돈 다 날리는 이런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막 많은 선생님들이 은퇴하거나 아니면 뭐 오랫동안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기당해서 돈 날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입니까? 사실은 무식한 거예요. 한 분야에는 전문성 있는 지식이 있어서 그 얘기할 땐 되게 똑똑한데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또는 이제 많은 축복과 많은 이 저주의 재앙과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답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느 날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무능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텍스트로 주신 거예요. 말 그대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참고서가 아니에요. 참고하는 책들은요, 불경, 뭐 공자, 맹자, 그건 참고서. 수많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베스트셀러들 나옵니다. 그런 거는 참고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교과서 위주로 살아야지 참고서 위주로 살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가슴 속에 제일 먼저 깊이 축을 이룰 중심축을 이뤄야 될 단어,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대충 하고 가요. 그냥 자기 급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그냥 매달리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요. 하나님이 지푸라기입니까?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썩은 동아줄이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왜 의구심을 갖지요? 기도해놓고도 의심하고,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기도해놓고 또 염려하고, 기도대로 해놓고 또 막 자기 가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한 군데 확실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1억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저기 가가지고 내가 또 막 돈 빌려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은행에서 1억 대출 승인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편안하게 통장에 돈 들어오는지 뭐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기도했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 그러면요, 그분을 믿고 나머지는 스탑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49편 1절에서 13절에 보면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렸죠.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많은 재산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등 뒤로 올려놓고 이게 내 거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그 많은 재산들 가지고 실제로 인생에 문제가 와 있는 자기 형제들, 가족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이, 그게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인생길이다. 사람 자체는 존귀하다. 그렇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의 길은 패망을 하고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때 경외심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유재석이 줄을 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누님 이럽니다. 뭐 유재석이 여러 가지 뭐 인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뭐 유누님이라고 하겠죠. 거기에 줄을 대려고 그래요. 일단 방송가에서는. 이경규가 그렇게 성깔이 이상한데도 이경규가 예능 대부다 보니까 막 방송계 안에서는요, 이경규 눈치를 봅니다. PD들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많은 그 부분에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살리고 죽이고 한 지구의 이 역사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완벽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김일성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게 경외예요. 이런 중심을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특히 우리 사람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리고 사람 모양을 한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다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이제 그게 안드로이드 이런 로봇이 되는 거죠. SF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비슷한 그런 물건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봐도 진화론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나쁘거나 아니면 사단 충만하거나 아니면 바보들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 모든 만물 중에 인간 같은 존재가 정말 있습니까? 비스무리한 존재도 없어요. 생김새는 비스무리한 게 몇 개 있지요. 그러나 실제 그 존재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비슷하지 원숭이하고 얘기해봐야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얘기해야만 가장 격이 가깝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어디 안에서 진행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경외해야죠. 당연히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그래서 누구를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 나에 대한 근본, 인생에 대한 근본, 삶에 대한 근본, 생명에 대한 근본, 힘에 대한 근본, 축복에 대한 근본, 그 모든 근본된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된 지식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짧거나 너무나 편향되어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러면 무감각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기 어려운 때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제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까지 오해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인생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실상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인생을, 그 생을 살아가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쭉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뭐가 없어졌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있어서, 경외라는 것은 그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도들도. 근데 그게 마음에 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와 경외심은 다른 단어입니다. 경외하는 말 그대로 뭐죠? 마음이에요. 이거는 나의 뇌에 뭔가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심이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부터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경외심 무너지면 인간 자체는요, 절대로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삶을 살아가면 더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철이 든다고 하거든요. 철이 든 사람일수록 더 알아요. 자기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나 사람들에게 막 대단한 존경을 받고 어떤 심지어는 막 나를 보고 경외심을 느끼는 그런 내가 인생을 살아도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공연이 그 역사상 그 공연 중에 제일 위험한 공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이클 잭슨 공연 보다가 실신해서 실려나간 사람이 5천 명이래요. 그 공연 보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해가지고 실려나간 사람이 5천 명이고 거기서 쇼크 받아가지고 너무 막 이제 경외해가지고 막 넘어해가지고 심장이 폭주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23명. 그러니 역사상 가장 위험한 공연이랍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이. 근데 정작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흑인으로서 백인 비스무리하게 되려고 수없는 수술을 하고
나중에는 이 코가요 얼마나 많이 성형을 했는지 코가 녹아 내려가지고 이상한 뭐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막 진짜 이상한 괴물 비슷하게. 정말 춤은 잘 춥니다. 노래도 정말 잘합니다. 기획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 모든 그 스테이지를 1시간 2시간짜리를 잭슨 혼자서 전부 다 기획을 하고 그 안무팀들 전부 연습시키고 모든 노래, 무대, 조명 싹 다 혼자서 그걸 싹 다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아이들, 요즘 이제 막 10대, 20대 아이들이 잭슨을 잘 모르는 애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걸 실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보면요, 막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 음악 사운드와 함께 막 그 무대 조명과 함께 막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사람의 뭔가를요, 확 경외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우상이 딱 그런 거거든요. 우상 신전이 그래서 대단하고 화려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하셔요. 근데 천막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대단하시니까 마치 이런 거죠. 동네 이장 반장들은 명함에 수식어가 화려하잖아요. 이력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딱 하나 들어갑니다. 대통령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경외심이 무너지면요, 인간은 무조건 다른 경외의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는 그 시선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선악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마귀는 그걸 너무 잘하니까 자기를 섬기라 당장 못하니까 뭔가 다른 것을 경외하도록 경외의 대상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오래된 나무 밑으로, 큰 돌 밑으로, 오래 사는 인간보다 오래 사는 수명을 가진 거북이 이런 거, 있지도 않은 용, 항상 떠 있는 저 태양, 그 태양 때문에 사람이 막 과실이 맺어지고 때로는 막 말라 죽고 이러니까 그런 태양, 물, 그렇게 경외의 대상을 바꾸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선악과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게 보고 거기에서부터 뭘로 바뀝니까? 함정에 이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경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대단하게 봅니다. 아주 철없는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 몇 사람만 있으면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런데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너무너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제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야심한 밤에 신호등을 안 지키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주체성이 강해요. 자기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회성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혹시 피해가 가고 이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높아서 밤에 신호등 빨간불 있으면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창의적이라 자기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지나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결정적인 순간에는 준법적이에요. 앞이나 뒤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앞모습 다르고 뒷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요. 제일 항공사 직원들이 싫어하는 그 손님,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일 싫어하는데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뭐 이래놓고 뒤에서 컴플레인 제일 많이 거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래. 나 중심. 내 생각에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무지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 감각이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내가 만든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많이 쌓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틀입니다. 그걸 우상화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근데 누가 역사하죠?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니까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되어지면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무당들, 무속인들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무속인들 앞에 돈 내고 욕먹어요.
막 무속인들이요, 뭐 막 함부로 말을 막 합니다. 그게요, 정말 오래 남더라고요. 저는 무당한테 가서 뭐 그렇게 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간 그 교회에 한 번씩 그 권사님 한 분이 용하다는 권사님이 와요. 아니, 권사님한테 용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용하다는 권사님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언기도 해주시는 권사님. 그럼 가가지고 이제 테이프 들고 녹음기 들고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녹음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저보고는 책상 다리에다가 다리를 묶으래요. 그리고 공부하래. 공부해. 그러다가 이제 20대까지는 안 피는데 30대부터 펼 거야.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멘트 아닙니까? 무속인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무속인 가봤으면, 내가 그 무속인들 하는 멘트를 내가 들어봤으면 절대 그 권사님 두 번 다시 저건 무당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몰랐던 거 있죠. 왜냐하면 무속인을 몰랐으니까. 무지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한 번은 또 치유은사 있다는 권사님 오셨어요. 그분은 안찰이 주특기야. 안찰 아세요? 두들겨 패는 거? 야, 저희 형도 맞고 저도 맞는데 앞뒤로 2시간을 맞았어. 2시간을. 여기 두드려 맞고 뒤 돌려가지고 또 폐가 안 좋대. 우리 아버지가 폐가 안 좋으시니까 막 그 말 한마디에 2시간을 뭐 꼼짝없이 내놓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 2시간을 두드려 맞았어요. 저희 형님도 두드려 맞고 저도 두드려 맞고. 교회 안 나시는 저희 고모가 보시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정상적으로 믿어라. 왜 이렇게 믿냐 이러면서요. 막. 그렇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뭐가 우상인지 뭐가 믿는 건지 너무 몰랐어요. 그렇게 무지하게 인생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문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을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난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뭐 가문의 문제 못 벗어나요. 지금도요 이 가문들 보고 있으면, 집안의 어른들 보고 있으면 그 굴레에 그대로 묶여 있는, 올무에 완전히 묶였어요. 못 벗어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저희 교회 탈북자 한 명이 이제 와 있는데, 그 친구 뭐 얘기 조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참 정말 안타까워요. 북한에서나 한국에서나 삶이 똑같아. 북한에서 벗어나면 한국 오면 좀 나을까 했는데요,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대한민국, 북한 위치만 다를 뿐 개인의 운명 자체는요 못 벗어났어요. 그 굴레를. 그 올무에 묶여가지고 삶이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지지려도 복도 없을까요? 만나는 인간들마다요 똑같이 정말 자신도요 너무 눌리고, 뭐 인생이요 뭐 얼굴이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체 체질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첫 번째 절대로 붙잡아야 될 말씀,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놓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성경의 모든 스토리라인은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직접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겠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졌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복음 잘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복음이면 되지 하면서 복음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뿐 성령으로 앞에 와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무릎 꿇는 그 길,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 내 인생의 운명 저주를 완전히 바꿔서 빛의 자녀로 237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요, 정말로 내 가슴 속에 어떤 단어로, 어떤 가치로 붙잡고 있느냐. 단어마다요,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내가 가치를 무엇으로 매겨놨냐가 이제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거든.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가치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라면 내 재산도 가치 없다. 그리스도 앞에서라면 지구도 가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설립 예배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리스도 빼면 성경은 그냥 유대인의 역사책에 불과하다. 그냥 재미있는 뭐 어떤 준법서에 불과하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어요. 사실은 신학 자체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신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많은 론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론이 그 많은 10가지 중에 똑같은 가치로 배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신학을 하는 겁니다. 죄론과 그리스도론이 똑같아요. 인간론과 기독론이 똑같은 가치로 배웁니다. 학점이 똑같아.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어조도 똑같아. 그러니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면 또 어떨까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이 권세, 이거 정말로 소중하게 가장 힘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근심 걱정하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 보좌의 권세,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는 소중한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세상 중심으로 나라는 가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닙니다. 돈 한 10억 준다 그러면 그 준 사람을, 그 사람은요 껍벅 엎드려 절할걸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진심으로 알고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생 자체를 완전히 터닝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마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인도 받겠다. 오늘부터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겠다. 오늘부터 세상 권세, 세상 힘,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문 살려내고 교회 세워내고 정말로 지역 살려내고 그렇게 내 인생 살아가겠다.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진짜임을 증언하는 인생 살겠다. 그게요 진짜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몰라가지고 교회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땐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아니 그 졸라면 교회 와서 졸아야지 어디 가서 졸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졸려면 교회 와서 졸아야지, 자려면 집에 가서 자야지, 어디 길바닥에서 자면 되겠어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울어도 교회에서 울고,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맞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웃어도 울어도 정말로 내 중심을 진정으로 의지해서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외한답시고 경외라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꼿꼿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길 가다가 산에서 범을 만난 사람처럼. 그 범을 만나면 그 눈 마주치면 사람이 혼이 뺏긴대요. 놀래가지고 굳어버린대. 간담이 녹는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간담이 녹아야 경외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령관님 충성 이걸 경외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예배할 때는 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탠다드지 절대 캐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관계성이 더 우선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이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판단하고 나 자신을요 결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 성도들을 결정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결정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더 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합니다. 함부로 이용해 먹고 가치 없으면 배신해 버리고 버려버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끝까지 함께 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7 나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237 나라는요 정복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하고 그렇게 했죠. 복음 가진 자는 이 현장들을 전부 어떻게 되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답 없는 서밋들 가서 도와주고 우리 제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자들로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론은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들 대부분이 거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실하게 질문하라 그랬죠. 그러나 그 질문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지한 자요? 결국은 무감각한 자요? 그래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거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 것을 진짜 알아야 됩니까?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거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천국의 그 평화와 그 눈물이 없는 그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이런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질문 있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통한 심령으로 자기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 이걸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오래된 자신의 영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요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 놓고 정말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면 건강해지지 못해요. 정신병 치료의 최고 좋은 치료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위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람에게 위로를 못 받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한 번만 저 사람한테 실수를 느껴지면 그 배신감이요 100번 잘한 것을요 없애버립니다.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수한 것도 문제지만 나라는 존재가요 그걸 올바르게 해석할 힘이 없어요. 왜요? 정신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삶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벽한 위로를 주십니다. 이걸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질문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거는 굉장한 적극적인 이제 태도입니다. 경배하셔야 돼요.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정말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뭘로 붙잡는 겁니까?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 경외한다 다 해놓고 아멘은 입이 찢어져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리면 그게 어찌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자의 삶입니다. 어제 그 포천 가는데 정말 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4시간 반 걸렸나요? 가면서 뭐 잠깐 한 30분 밥 먹고 간 시간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5시에 예배 시작인데 5시 6분에 도착했어요. 뭐 너무 늦게 도착했죠. 그렇게 가서는 뭐 목사님은 이제 예배 시작했는데 이제 순서를 맡으셨으니까 그냥 뭐 중간에 이제 들어가신 꼴이 된 거죠. 가면서도요, 근데 제 마음속에요 2가지 마음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가나 이런 생각. 왜냐면 너무 머니까 여기를 내가 왜 가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막 계속 싸우는 거죠.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강원도 사랑하셔서 이 강원도 이 행정구역 안에를 넘쳐서 행정구역 밖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행정구역 밖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강원도의 소속으로 교회 설립을 한다니까, 그러니 당연히 가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목사님 덕분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가자, 기뻐하면서 가자. 그러면서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여길 왜 가나 그 생각 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요 100가지 잘못을 알고 실수를 해도 올바른 생각 하나를 하면 그걸 하나님은 경외하는 걸로 쳐주십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정말로.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그거 보고 우리 뺨을 때리기 시작하면요, 나만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고, 그 복음 하나 붙잡으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능력으로 나타날 만큼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성공자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단에게 쉽게 쏟고 함정에 빠지고 틀에 묶이고 올무에 빠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많은 사람 앞에 실제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며 우리의 삶의 CVDIP로 작품을 남겨 하나님께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거리로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 빛을 보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릉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강원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237에 하나님을 영광을 받을 자들을 정말로 파송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대사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